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한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게 살려면,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성령의 역사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1절 마지막 절에 바로 그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회심 사건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다메섹을 탈출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귀경하고, 거기서도 결국 핍박을 받아서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 그 설명 기록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물리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 또 사울의 회심 사건 및 다메섹 전도에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데, 동시에 모든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저항도 함께 동반되고 수반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 많은 저항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는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부흥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참 이념이 다르다고, 자기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자기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살벌한 핍박과 어려움이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 거기에다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득권자들에게 또 소셜 스테이터스도 메인라인에서 벗어나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또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욱 평안해졌다. 기적 아닙니까? 더욱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이런 표현으로 해본다면,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무기력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너무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복음을 전하는 의지와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조그만 일에 엄살을 피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무기력하게 살게 되었다. 얼마나 비교되는 대조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31절 말씀이 스데반 선교 이후에 그 모든 사건 결론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교회는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부흥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31절의 결론적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오늘 회심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서 며칠이라는 단어와 23절에 또 그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 날이라는 단어, 참 우리말로 이건 헷갈리는, 너무나도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꼭 연구해서 설명이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며칠은요, 어떤 certain day,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에 여러 날은 many days. 사실 여기서 3년이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잠시 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이 몇 절 안 되는 이 문구 가운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의 번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매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보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그가 그곳에 머물게 해서는 사울의 생명이 위험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느 날 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리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사울은 자신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을 잡아 괴롭히고 핍박하던 바로 그가 그 동일한 핍박을 지금 본인이 몸소 지금 받고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메섹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3년 전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기득권자인 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의 그 멀리 150km나 되는 그 먼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거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데려와서 죽음에 내어주려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멧돼지를 풀어서 조그마한 이 가든이나 조그마한 밭을 막 짓밟아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으면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압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회심에 관한 간증을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신자들 가운데 하나 같은 이런 두려움의 정서가 충만할 때
그래서 사울을 배격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은 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를 들어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했다. 제자들마저도 여전히 사울이 개종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때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인품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사도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별명이 어떻게 붙었냐? 위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뭐예요? 그분만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면 꼭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래서 아예 별명이 위로자라.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늘 세워주는 위로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사도단, 12명의 사도단을 설득할 정도로 제자들도 전부 이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경유,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가 만났으며 어디서 만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다메섹에 돌아가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합니다.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단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신실한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한 인간의 말이 지닌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이 가볍게 다려오질 리가 없고, 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릴 리도 만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의 정서에 있어서 사울이 접근하는 것을 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이 교제 약수를 하게 되고 이제 함께 사귀면서, 여기서 사귀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악교 같은 걸로 접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과 아주 친밀하게 벌써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처럼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논쟁을 걸어옵니다. 이 논쟁에서 사울을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쪽에서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논쟁에서? 그러니까 뭘 모의하느냐면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 죽이자. 그리고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도 사울의 생명을 위태롭게 여겨서 사울을 다시 급히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길르기아 다소로 피난시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교회 말씀 제목을 어떻게 잡은지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교회 건강한 성장과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성령의 나타나시면 미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1등만을 귀하게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상대적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1등 앞에서는 2등 했어도 3등 했어도 언제나 상대적인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너무 다릅니다. 상대적 평가의 결과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지고 또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흔히 절대평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불변하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일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 masterpiece of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다 똑같이 짓지 않아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대표적인 사람을, 쓰임받은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누굴 말하시겠어요? 당연히 앞부분은 베드로예요.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앞부분 베드로는 또한 복음서를 대변할 것이에요. 뒷부분은 서신서를 바울이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의 평가는 1등.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언젠가 개그 프로에 이런 게 있었어요.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우리가 그걸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거기 소재로 삼아서, 그게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성격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아, 내가 봐도 나는 저런 말을 잘하는 은사도 없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갈 수도 없어, 나는 교육도 짧아,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야, 매사에 자신이 없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 각양 은사들 가지고 앉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에 나타나시도록, 성령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프레셔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을 보게 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 여러분, 리더십 중에서도 엄청난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리더는요, 따르는 자가 없으면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을 말하라 한다면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울에게 이제 바울이 되죠.
이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절대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항상 바나바가 앞섭니다. 리더십이. 바나바가 늘 초대교회 이렇게 존경받고 이런 사랑받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증언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을 세우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나바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등극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 토양을 마련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교사에게 잠시 참여하다가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꼭 바나바, 사울, 바나바, 사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하다가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난 바울 이렇게 나가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물에 뛰어들어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형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도해 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처럼 한 번에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명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돋보이지 않는 엄청난 은사,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끔 하는 은사, 제자들이 제자 되게끔 하는 은사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사역에 참여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돌아가서 저녁을 식사해야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장정만 5,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희들이 주라 먹을 것을. 아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걱정이 돼서 때가 됐는데 잘못하면 욕 먹을 거예요. 지금 빨리 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 다 해가 저물었으니까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줘라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한 사람 1년 연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200명에 정말 하루 품삯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조용하게 안드레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하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살핍니다.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그 순간에 안드레는 조용히 그들 가운데 빠져나와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찾습니다. 뭘 찾아냅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안드레의 순종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는 떠들썩하게 앞서서 남을 이끌고 그러진 않았지만 무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하실 것이다.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까요? 우리 이 세상은요 전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정탐꾼에 와서 보고할 때 누가 보고합니까? 여호수아가 보고했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갈렙이 서서 보고합니다. 갈렙이 리더십이 더 출중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뒤에서 거들긴 했어도 갈렙이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갈렙 보세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 리더십에 권한한 더 인정받고 더 앞서서 여호수아보다도 앞서서 나갔던 사람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자 철저하게 자기를 썸밋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빛나게 하고 그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그 일로 일생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 런던 올림픽이 열어집니다. 올림픽이 되면 모든 관심이 금메달 몇 개 땄는 거, 전 세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메달 집계하고 미국에서 메달 집계가 조금 비교가 돼요. 한국은 금메달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금만 쫙 봐. 금 몇 개다. 미국은요, 동메달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메달 집계를, 그래서 계산도 달라져요. 뭐 전체 매주 이런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 땄다고 울어.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여러분, 그 종목에 관한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왜 울어? 세계에서 두 번째요. 세계에서. 근데 금메달을 놓치면 울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뭘 할꼬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하게 1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우리 세상적인 그런 상대평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렇게 설교, 저렇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저렇게 헌신하는 거 다 못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 동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하나님만 만드시지 않고 우리 하나를 독특하게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인생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그렇게 평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1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성도들을 대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크든 작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발견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은사들을 최대한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냐, 몇 사람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교회. 이 병든 교회예요. 건강치 않은 교회. 은사대로 다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배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어. 아마 우리가 기억한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주님이 늘 이렇게 구별해서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아는 사람 누구 아느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또 누구를 잊지 못하고 아냐? 배신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또 안드레 얘기했으니까 조금 오늘 아시고. 다 몰라. 무슨 사역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관심 밖이야. 안드레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제자들 속에 파묻혀 드러나 보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0명 확 설교해서 열매를 얻어놓고 베드로는 가버려. 누가 이걸 해결해? 누가 도대체 조직하고 누가 제자 훈련하고 누가 일꾼을 키워내고 그래? 베드로는 그런 은사는 없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만 쏟아 부어주시지 않아. 아마 그런 일들은 안드레가 차근차근 챙겼을 거예요. 바돌로메라는 도마가 차근차근 챙겼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시몬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이런 제자들이 활동상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앞서서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에서 다 협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드러나는 사람보다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숨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니 주님 앞에 내가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누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아시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는 앞서서 일했지만 그 뒤에서 수종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서를 다 마치고 도저히 펜을 놓을 수가 없어서 펜을 놓았다가 다시 들고 쓴 게 16장이에요. 그 뭐냐면 사람들 이름만 나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매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가라 아굴라 쭉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 다 소중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앞서든 뒤서든 이쁘든 안 이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앉아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앞에 이 시간 쓰임받는 도구가 될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사모하고 받은 은사 여러분 수장시키지 말고 썩히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대접하는 여러분 손대접하는 은사들은요 그분은 누구 대접 못하게 하면 병납니다. 병나. 영적으로 시험받고 병나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요 목사님이 저는 자기 손님인데 항상 저를 권사님에게 꼭 모시고 가요. 근데 불편하지 저는 남의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의 손님인데 왜 자꾸 올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권사님에게만 모시고 갑니까? 저분은 안 섬기면 병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양 열심히 가서 먹어줘요.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하고 재능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능, 한국에서 교사했다고 한글학교 교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재능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걸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건 은사예요. 내가 드러나면 이건 자기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느 기능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소중하게 서로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도 자꾸 1등 이런 것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야 옆집 철수는 몇 등 했냐? None of your business. 옆집에 철수가 몇 등 했는지 그건 저도 어릴 때 경험했어요. 미국 초창기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왜 아빠가 이런 걸 물어보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한국에서 왔구나. 응?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상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보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좋은 환경에서 잘 살면 뭐예요? 평안히 사는 것이.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주고 다 그걸 사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입맛은 돈으로 못 삽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견고히 쓰고 정말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이걸 가지고 썩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팔리스에서 날마다 갈고 닦아서 이것을 사용할 때 여기 성령이 드러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드러나셔서 우리가 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